2020년도 그 통계를 잠깐 봤는데 2020년 현재 조금 4년 정도가 지나긴 했는데 한국에서 국민들 전체적으로 그 불안에 대한 불안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대요. 다른 지표들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불안에 관한 것만큼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이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안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게 그렇고 성적이 좋은 아이에게도 전교 1등하는 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1등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순간은 좋은데 그것을 유지에 대한 불안이 있더라고요.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그런데 그것은 누가 좀처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게 채워져야만. 그런데 사실은 1등은 딱 한 명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괜찮다,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나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다 나보다는 다른 쪽에 있는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런 불안들이 진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근본적으로 불안이 안개처럼 그 눈에 그 녹내장 끼듯이 저기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도 다 뭔가 부정적으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감사 그리고 기쁨, 이 은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한번 탁 마음에 내 삶의 문제에 탁 뭔가 이렇게 딱 걸림돌처럼 부딪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아니어도 내가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 지체들이 이 문제에 탁탁탁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이런 불안과 염려의 문제가 우리 현대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근저에 더 그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한 요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경우도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한 선교단체 선교사님께서 다시 살리게 하는 복음 이런 얘기로 저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지하진 않습니다만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를 살린 복음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의 문제 속에서 나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것이 정말 복음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마치 이렇게 선지자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외치는 그분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지금도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떠나서 제가 그 상황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거는 저 말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 삶에서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이게 자녀 교육과 돈과 건강과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을 다 이렇게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없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의 형태로 허락하신 그런 이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신없는 소리. 자본주의에서는 오히려 더 돈이 급속도로 신격화되고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합니까? 현대인들이 처한 이 불안의 문제는 그냥 퉁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불안과 염려,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충분한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중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한가를 한번 묻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 그것이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으로서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달달 외우다시피 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지극히 큰 계시라는 것은 아주 어떤 일정한 한계를 뛰어넘은 우월하고 탁월한,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우리 수련회 되면 아이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막 1시간, 2시간씩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다 쪼그라들어버리는, 아침 안개같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주 많고 그 계시가 얼마나 탁월한지 사람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신비로운 것을 보고 듣고 받았길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가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큰 것에 비례라고 하듯이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계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크고 특별해서, 그래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행여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만하다는 것은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자기가 기준이 될 그 위험에 빠지기 쉬운 거죠. 내 경험으로 보니 이 상황은, 이 자만하다는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은 그는 신이나 그 거짓 선지자들, 이단 거짓 선지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일컬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신이나 혹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적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 선생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때 그 특징이 자신을 뽐내고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자만한 그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자만할까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7절에서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뭐 말라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 뇌전증이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눈병,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면, 그리고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을 정도였다면 이 증상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간절한 기도는요, 아주 애원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동기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사역이 방해라고 여겼겠죠. 여러분, 저는 딱 평생에 간질병, 뇌전증으로 제 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문이 열리는데, 문이 열리고 그 문가에 기대고 있었던 친구 2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아주 건장한, 키가 좋기 175, 80은 돼 보였는데 남자 2명이었는데 친구로 보이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의 몸이 붙어지면서 눈이 하얗게 희번덕거려지면서 그냥 막대기처럼 굳어 있었어요. 근데 문이 열린 거였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가 잡아주고 밖으로 빼냈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또는 텐트를 만들고 일을 하다가 이런 상황을 보였다. 그것이 말라리아로, 극심한 병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를 쳤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이 증상이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사역에 방해가 됐겠죠. 본인만 그렇게 여겼을까요?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여겼을 겁니다. 사역에 방해라고 여겼을 그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연결되는 건데, 이게 덕이 안 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덕이 안 돼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돕는데 정작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속담을 인용해서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나 고쳐라, 이 말을 인용해서 나를 보고 비아냥대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그 남녀 옷차림에 그 어부들, 그 몇몇 찌끄러기 같은 애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세리들 따라붙고 창녀들 따라붙고, 이게 무슨 유대인들의 그 지식인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 상황이냐 이 말입니다. 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뭔 말하면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음에 분명할 것이었고, 따라서 그것을 누구든지 봤다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덕이 안 되는 이 상황 때문에 큰 장애물이 생긴 거였다고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이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애원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말이 쓰여진 그 곳이 또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그 환상을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손짓을 하면서 빨리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애원했을 때, 그때 그런 간절한 기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듯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9절 앞부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그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에 아직 해야 될 사역들이 얼마나 많고 누가 뭐래도 고쳐주셔야 마땅한, 그래서 늘 이것이 어쩌면 근심덩어리고 이것 때문에 사역에 방해라고 여겨지고 장애라고 여겨질 만큼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통하여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능력 있게 해가고 있는 삶과 사역의 유일한 원천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부인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이 능력의 유일한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그는 빌립보서에서 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다고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따라서 합시다. 충분하다. 여러분, 바울의 약함, 바울의 부족함,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딱 듣고 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뭐 했어요? 기뻐합니다.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그 응답 이후로 더 이상 바울은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우리가 추론을 강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쩌면 주변에서는 바울 선생님 기도를 좀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안진이건 그것이 간질이건 말라리아에 자주 걸리는 것이건 사역에 덕스럽게 보이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본인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참으로 나는 질그릇인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 때마다 나는 질그릇인 거고 보배는 예수님인 거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할 때마다 그에게 다가왔던 건 기쁨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만 좋으면 안 돼. 나도 좋아야 돼. 주님만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질병을 통해서, 나의 어떤 안 풀려지는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그래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러면 나도 좋아야지. 내가 안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여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제가 감히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현대인들 대부분을 좀먹고 있는 불안과 충분치 못한 불평과 타인을 타박하는 원망과 짜증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진짜 장애물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감사를 하지만 자녀들은 압니다. 부모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부모가 누구에게 진짜 누구로 인해서 만족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 기뻐함을 뛰어넘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약함은, 부족함은 해결되어야만 하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하는데 이 상황은 풀어줘야지. 얘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이거는 못 풀어줍니까? 하나님 이거 못 풀어줘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우리가 힘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약함과 부족함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간절하게 3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는 너에게 충분하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충분합니까? 아멘.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그때부터는 끌어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그러면 떼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내게서 떼어 놔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것을 끌어안습니다. 충분한 주의 은혜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볼 때마다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충분한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경계했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한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랑은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도 거짓 선생들이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부득불, 내가 참으로 미련한 짓 같지만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 진짜 여러분이 말하면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하늘의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이게 얼마나 컸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신의 간증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의 방법은요, 바울의 사역의 방법은 거짓 사도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거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울에게 있을 때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한 은혜를 확인하는 통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부족과 결핍을 기도 제목으로만 달아두는 데에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통로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래서 오히려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이 겪은 고난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고난의 목록을 가지고 박사가 돼요. 박사 논문을 쓰신 분도 있어요. 그분이 그 박사 수년간 연구한 게 바울에게 허락되어진 고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사자로 두며 늘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사도 바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을 때 수레 밑에 숨어서 겸손했던, 그가 겸손했을 때 왕을 삼으셨는데 정작 나중에는 교만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면을 생각하는 교만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폐위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다가도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자랑거리를 찾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자랑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그 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것은 넘어지는 것의 가장 첫 번째 태도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한 사탄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사탄은 그것을 자신의 종처럼 부릴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던 것은 사탄이 주었다, 사탄에게도 주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강하게 끌어안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기도가 멈추어지고 그것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사자라고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표현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래? 육체 가시야? 내 사자야? 아니요. 사탄이 단 털끝도 건드릴 수 없어요. 사탄의 이용물이 되어서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했다는 의미는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끼어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 돌게 하고 아주 독이 안 돼. 저 뭐야 저렇게 말씀 좀 쓰러져 버리고 안 된다니까. 사탄이 그 상황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달려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게 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상황과 환경은 다릅니다. 고난은 어쩌면 타인끼리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을 때는 상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볼 때는 고난은 다 절대치의 고난값이 있습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도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왜를 묻습니다. 또는 이것이 나에게서 떼어져 버리기를 간구하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애원하면 들어줘야지. 아버지라면서.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해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짜증도 있고 그냥 그대로 적당히 불안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인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이 불안과 염려에 잠식돼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선포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이유를 오늘 바울이 응답받았던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왠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은연중에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사탄이 모를까요? 압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레터스라는 마귀의 지령이라는 책을 보십시오. 사탄의 강력한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게 하는 것도 사탄의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힘찬 세찬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일단 우리는 나그네 아닙니까? 일단 우리는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단 한 군데도 발붙일 만한 구석이 없다. 주님이 안 줬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 발붙여 살 만한 단 한 터럭의 땅도 주시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땅 한 떼기도 안 줬어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막벨라 불에 자기 돈 주고 샀어요. 공짜로 주겠다는데 아니 나 안 받겠어. 자기가 직접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 또한 동일한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은 이 주님의 충분한 은혜에 잠식당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면 당신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내가 보면 세상 사람인 내가 봐더라도 당신은 진짜 괜찮네요. 여러분, 이렇게 살도록 종용하는 세미나를 매우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이후의 삶 또한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주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제목들 앞에서도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잊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불안과 염려가 아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의탁함 속에 충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주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연약해지고 때로는 잦은 고난에 마음도 상하고 그리고 반복된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낙담한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정말 하나님 큰 위로의 말씀 그리고 확인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충분하지 않은 적은 없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각 성도의 가정 한 가정마다 한 자녀들마다 처한 상황과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끌어안는 가운데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 겸손하게 바라보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증언하며 살아가 세상의 불안과 염려 속에 잠식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참된 소망이 없어 방황하는 그 이웃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던져주며 알려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전에 일어나셔서